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엔 구약에 나타난 소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번 주에는 십자가 이전의 부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타락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구약에서 시작하여 죽음 너머의 소망을 우리가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구약의 실제 부활 이야기 3건과 신약의 부활 이야기 3건을 다루게 됩니다. 부활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란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 이번 주 교과의 요지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난주에 우리는 구약의 부활에 대한 개인적 기대와 소망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5기 교과에서 우리가 다루게 될 본문에는 실제로 죽음에서부터 부활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활이 단순한 소망이나 바람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 경험이라는 점에서 그 임팩트가 훨씬 더 강력하죠.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었다면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만드신 기적의 떡을 받아 먹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경험도 강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병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보았더라면 분명히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부활의 기적을 목격하였다면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부활 이야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 이야기, 첫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상 바뀔 것인데요. 구약의 세 부활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바로 모세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때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엘리사 때에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음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 세 이야기들은 다 위대한 선지자들과 관련된 부활 사건들이죠. 그리고 복음서에서도 세 부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직접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셨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들입니다.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이 죽음에서부터 일으키셨죠. 죽자마자 살린 경우, 장례식을 치를 때 살린 경우,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린 이야기, 각각 특징이 다르죠. 이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았지만 모세만 제외하고 모두가 다시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들 중 누구도 사후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부활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모세의 부활을 보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헬라 교부들은 모세가 죽었을 때 영으로 살아나서 하늘로 간 모세와 죽어서 땅에 묻힌 모세, 이렇게 두 명의 모세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구별하는 이러한 이해는 헬라 철학의 영혼불멸 사상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웠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이죠.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모세의 시체를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가 변화선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모세의 이야기죠. 그리스도
그리고 사탄 사이의 다툼에서 이긴 결과가 그가 부활하여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여 엘리야와 더불어 변화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변화산 이야기는 모세의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모세의 시체로 다툰 이야기는 모세의 몸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은 120세에 그가 사망하자 하나님께서 그를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의 은밀한 곳에 장사 지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엘렌 화이트는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장사한 천사들과 함께 잠자는 성도 모세를 불러내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그는 구주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얻었다. 모세는 영광스럽게도 무덤에서 나와 당신의 구원자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승천하였다. 부조와 선지자는 모세가 실제로 부활하여 승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목격한 구약의 부활 사례 2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기적에 관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에 나오는 사건들이죠. 둘을 비교해보면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서 11장의 증언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이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여자들은 바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부활의 기적과 관련된 여자들이죠. 구약의 두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부활 기사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사건으로서 아합 왕과 이세벨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배도가 극에 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엘리야는 가뭄과 기근을 예언하고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든 정말로 가난하고 이름 없는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녀를 사르밧 과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름도 언급하고 있지 않은 미미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마지막 끼니를 먹고 죽으려는 과부에게 한 끼 식사 대접을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요청에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기와 아들의 끼니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수년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요,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됩니다. 엘리야가 여인의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아이가 살아나게 되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이죠.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 구절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마치 떠났던 혼이 몸으로 돌아온 느낌이 드는 듯한 표현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네페시인데요. 구약에서 약 700번 정도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혼이나 목숨, 생명, 혹은 사람 등으로도 번역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호흡이나 생명으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실제로 119회 정도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700회 정도 나오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그 어디에서도 불멸의 실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새번역 성경은 그 아이의 호흡을 돌아오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돌아와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지 몸을 떠나 있던 불멸의 영혼이 다시 몸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은 엘리사가 관여된 것으로서 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전반부에 수넴이란 곳에서 엘리사는 기름병이 끝없이 채워지는 기적을 통해 가난한 과부를 도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엘리사는 평생 불임의 고통을 받고 있는 한 귀부인을 만나게 되죠. 그녀를 만나게 된 것도 그녀가 베푼 친절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고 그가 언제든 와서 쉬도록 그녀는 편의를 제공하게 되죠. 그런데 그녀는 아이도 못 낳는 여인이었고 남편도 늙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여인에게 불임은 치욕스러운 일이라는 것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저주라고 심지어 생각까지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그녀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잘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와서 자기와 함께 죽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요청하게 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아이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되죠. 이 여인들은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 땅에 자기 몸을 숨길 곳조차 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엘리야를 도와주었습니다. 수넴 여인과 그녀의 남편은 엘리사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날 때마다 언제든지 와서 머물 수 있는 특별한 방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신실한 두 어머니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간청했고 그 결과 그들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게 된 것이죠. 가난한 여인도 부유한 여인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종을 섬겼을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항상 당신의 종을 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사건 이외에 어떤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죠.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행하셨고 그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삼육대학도 요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신자 비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선교적으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 대학에 필요한 재정이나 선교사를 직접 보내주시는 않더라고요.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기부, 그리고 교수와 목회자, 학생들이 함께 선교할 때에 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에 약 5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는데 이들 중 약 20% 정도만 재림교인들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들을 미래의 선교사로 생각하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학생들을 위해 드린 귀한 헌금들은 미래의 몽골,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에서 평생 선교사로 일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최근엔 여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장학금으로 삼육대학이 몽골 제1호 신학 박사를 배출했습니다. 몽골 선교를 위해 그는 분명히 크게 쓰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이 대학을 든든히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선교 사명 완수를 위해서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의 예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엔 신약, 특별히 복음서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의 첫 부활 사건은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린 이야기입니다. 앞의 부활 사건들과 어떤 면에서 구별될까요? 예수께서 직접 죽음으로부터 부활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에 가까이 이르르셨을 때에 장례 행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 과부의 독자가 죽어 장례를 치르는 중이었죠. 깊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통곡하는 과부를 보시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즉시 청년은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났는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이 명령하시니 청년이 즉시 순종하여 죽음에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의 명령 앞에서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이었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동일한 능력을 약속하고 있지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린 와이스는 이 사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인 성문에서 슬퍼하는 어머니 곁에 서 계시던 예수께서는 관 곁에서 슬퍼하는 모든 애곡하는 자를 주목하신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슬픔에 동정을 느끼신다. 지난날에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던 예수의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 온유하신 마음이다. 죽은 자를 부르사 다시 살리신 예수의 말씀은 나인성의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효험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도 영적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부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부활의 특징은 특정 계층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였고 사르밧 과부는 가난한 이방 여인이었고 수넴 여인은 그 지방의 귀인이었죠. 나인성 과부도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불쌍한 무명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특정인에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유지였죠. 딸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안 그는 예수를 청해서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도착하시기 전에 딸이 이미 죽었다는 정갈이 왔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전해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딸이 죽었다고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상황에서 믿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 이미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미 죽어서 싸늘하게 변해버린 시체를 보고 있는데요. 잔다는 말이 됩니까? 그들이 비웃는 건 당연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은유적 표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잠으로 상징한 위로가 넘치는 은유는 그리스도가 즐겨 사용하였다. 죽음은 잠이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위대한 생명의 시여자만이 깨울 수 있는 잠이다. 그분만이 무덤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예수께서 보실 때 죽음은 단지 잠일 뿐입니다. 믿음 안에서 죽은 모두는 그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 이야기,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3명 중 가장 강렬한 사건은 단연 나사로의 부활 사건일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죽자마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장례, 아나니아의 장례, 그런 장례들을 볼 때 거의 즉각적으로 장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그렇지만 특히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 죽음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을 만합니다. 이들은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가사 상태였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에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체가 부패하고 있는 상황을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나사로의 부활은 부활과 관련된 논쟁을 종식시킬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완전히 살아난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사건의 경위를 보면 예수께서 부활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그들 사이의 친분을 볼 때에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소식을 듣고도 즉시 가지 않고 이틀이나 더 지체하게 됩니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벌써 장례식까지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이 죽음을 잠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 말씀은 가장 확실한 예정이죠. 죽음이 무엇인지, 죽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예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잠으로 비유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것이 깨어날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의 장례식이 끝난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시체는 이미 상당히 부패했고 모두가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를 모두가 맡을 수 있었으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군중이 예수와 함께 무덤 앞에 이르게 되죠.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우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영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우리말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 라고 하는 2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3단어인데요.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강렬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그의 눈물은 단순한 인간적 동정심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눈물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시대수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하였다.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예수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가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실 때에 그의 눈물의 샘이 터졌던 것이다. 예수의 눈물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 죄가 초래한 고통 때문에 그분은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이 모습을 본 군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군중은 예수를 믿긴 했지만 병을 고치는 기적만 믿었어요.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1절과 3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그들은 모두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 안에서 믿었죠. 예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병을 고치는 것에 한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이성의 틀 안에 구겨서 넣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한계 속에 가두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썩은 몸이 된 나사로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43절과 4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로서 죽음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께서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은 동일한 능력으로 재림하실 때에 믿음 안에서 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흙으로 돌아간 자들을 불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부르는 소리를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살아서 그 말씀에 익숙한 사람들만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예수의 목소리에 익숙해진 사람들만 들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단순한 바람도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성경에서도 이미 분명히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야이로의 딸, 나사로를 불러내신 사건은 미래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예증들이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제외되었죠. 하지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약속하신 주님은 재림의 때에 우리 모두를 영생의 부활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그날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으로 이별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부활 말입니다.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에 모두가 동참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곳에서 그리스도는 당신의 재림의 때를 내다보신다. 그때 죽은 의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겠고 살아남은 의인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곧 행하시려는 이적은 모든 죽은 의인의 부활을 대표한 것이다. 한 주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